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살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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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네.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며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길선을 누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요즘 사는 게 다들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 마음속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억지로 삼키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시에 최고 자살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율과 낙태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산재 사망률과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 역시 점차 최저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었는데 최근 이 말이 다시 소환되고 체감되는 것 같아 참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은 진작에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어디선가 아파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회가 살피지 않고 챙기지 않아줘서 사회 안전망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자만이라도 좀 잘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 전통 사회 속에 우리가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던 이 공동체의 연대의식 이러한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느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의식과 주권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의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는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는 각 가정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가정은 최후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붕괴된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들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각 시대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분열해 왔지만 그럼에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가 더욱더 안전해지려면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기본적 구성 원리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담과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이 최초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공동체 구성이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가정이 성립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말은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이 남자였기에 한 사람 성인이 되어 부모를 독립한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으로 독립하는 과정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독립, 하나는 정서적 독립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직장을 구하며 이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 독립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결혼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없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기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정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춘기는 정서적 독립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도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우리가 함으로써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을 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준비를 잘 못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실수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인격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단순하게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부관계를 이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가정 환경,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차이와 갈등을 딛고서 가정을 이루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가정을 이뤄야 하는가? 나 혼자 산다가 인기를 얻는 지금 시대에 굳이 우리는 가정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정이 필요한가 하냐면은 가정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한 약속을 계승하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남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은가?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누군가는 배우자의 조건을 한 10가지 정도 정리하여서 조건을 두고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모든 조건을 다 맞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필로 맞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만남은 참 귀하고 복된 만남이 되었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 결혼을 계속 하는 가운데 서로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합의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10년 이상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싸우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고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열 받을 차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른다는 말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망한다고 하지만은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안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이어나가는 비결, 그것은 서로를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애와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연애는 언제든지 만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결혼하면은 죽음까지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결혼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쉽게 이혼하고 돌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결혼했으면 그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혼이 지속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서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서 그리고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서로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서로를 붙들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를 향한 훈련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부분들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내가 생각한 배우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여자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싸움이 계속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은 서로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본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해야 할 일은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을 목표로 두고서 내가 한 사람의 성숙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이 정말로 귀하고 축복된 것이며 또한 이 가정을 이뤄가는 것을 꿈꾸고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혼자 살며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일화할 수 있는 가정을 이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에 앞서서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리스트를 정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구하며 건강한 주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